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군대에 갔다 온 이 형제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일날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주일날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감격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오신 형제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 주일에 딱 그 교회 이 예배당에 있을 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주간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항상 의지하면서 항상 내가 삶이 아무리 어렵고 또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근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요한이 말했냐면 주께서 이 종말의 징조로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이제 출현하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실제로 이 요한의 시대 때도 이미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대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제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유일한 분이셔요. 근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들이 인간적인 것처럼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고 이 성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 이 성자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쉽게 이제 적그리스도라 하면 이제 이단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이단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 메시아라고 하고 또 재림주라고 하고 심판주라고 하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적그리스도죠. 근데 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황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황이 저희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도 교황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인이라든지 마리아 숭배 같은 우상 숭배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연옥 같은 교리를 만들어서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은 명백히 이 적그리스도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핵심적인 진리를 왜곡시켰다는 것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든 그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교도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 내가 기독교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단이나 아니면은 내가 기독교다, 근데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도 많은 유대인들,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말들이 나와 있냐면 자기들이 바알을 숭배해요. 바알이라는 이교의 신을 숭상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이 이 잘못된 것들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고 예배의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잘못된 대상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 보면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이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이런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근데 이 말씀과 이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굉장히 이 다양한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부장적 사회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이 가장의 주인이 그 아버지가 이제 가장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또 그 왕조 시대 때는 누가 이 백성들의 주인이에요? 왕이 백성들의 주인처럼 이제 군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도 보면 이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만몬신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들의 주인처럼 군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의 사장님이 때로는 내 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 많은 빚을 진 사람은 은행이나 또한 심지어 사채업자가 내 주인처럼 군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또 이 주인임을 자청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주를 변화시키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거기에 나오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가 주인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변화시켜서 다시 왜 출애굽을 시켜요? 그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죠.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가 되신다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또 이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다양한 주인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주인,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구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 주 안에 머물라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들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 보면 이게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열매를 맺고 또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포도나무에서 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죽고 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우리도 죽게 된다. 우리들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이 포도 줄기 원줄기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표현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지 28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은 재림을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한번 찾아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들에게 심판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 두 가지 반응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죄를 짓고 나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옷을 만들어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들의 수치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앞에 서게 될 때 이 두 가지 반응 그를 두려워하고 또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이 완전히 오게 될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이 심판이 두렵죠. 이 세상의 이 멸망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물론 니고데모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입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들이 뭐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거짓 메시지를 우리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외모로, 우리들의 어떤 돈으로, 우리들의 어떤 학력과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욱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베푸셨다. 우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들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가장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근데 어떻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석가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천사들이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또 이 찬양으로도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들이 잘 아는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고 또 우리들의 외모로도 명예로도 우리들의 능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우리들이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적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자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공의로운 분이셔서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이 재판장이 이 죄인이 앞에 섰을 때 무죄를 선포한다면 그 재판관은 의롭지 않은 재판관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은 정의로운 재판관은 죄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같이 충돌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데 공의를 베푸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래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 이제 천국에 어떻게 될지 우리들이 막연히 조금 알지만 천국의 삶이 어떨지 우리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장래에 어떤 모습을 살게 될지는 우리들이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적어도 이것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신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상태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 병들고 결국 시들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이가 20대 때는 사실 나이가 먹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죠. 30을 넘어가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이 40이 되면 더 두려워지고 점점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 외모가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점점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육체적 모습은 후퇴하여 가지만 이런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몸을 막연하게 그 몸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황홀해하면서 헛소리나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집 짓고 우리 삽시다 하면서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 맛본 거죠.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주 조금 맛본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의 참모습,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현실이 굉장히 괴로운 사람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복권 1등이 당첨됐어요. 1등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10매덕 이상 되죠. 내가 복권 1등이 당첨됐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요 내가. 그리고 내일 그것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처해진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고 내가 여기서 막 좀 어렵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복권 1등을 타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 오늘만 좀 참자. 그래, 이거 끝나면 나 다 청산하고 나 딴 데로 해외로 날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기대에 부풀어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내일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왜 북한의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소망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때문이죠. 그날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내 안에 소망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괴로움보다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노래하였죠. 유대가 죄악으로 가득하였고 또 이 멸망해 가는 현실 속에서 사실 그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고 너무나 괴롭지만 근데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찬양이 그것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이 이사야 11장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료거든요. 우리가 저는 굉장히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경쾌하고 되게 비트도 되게 딱 좋은 비트. 저같이 박자치도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박자를 가지고 있는 찬양 아닙니까? 그런 그 찬양이 정말 이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이 부활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근데 그것이 단지 우리들에게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주의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 이 행동이 변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넘기고 다시 봤어요. 요한일서 3장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깨끗함을 추구하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진다.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들이 의를 행하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은,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우리들이 거룩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든가 거룩하여야지만 의를 행해야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거지가 왕자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전히 여러분이 그 서울역 길바닥에서 오늘도 잠을 자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종량제 봉투를 뜯어 열고 거기에 있는 사과 껍질을 먹으면서 또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탕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내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신분이 이 왕자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왕자처럼 품위 있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죄된 어떤 삶을 살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말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깨끗하여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습관이 여러분 뭐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기에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분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의 날에 대한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졌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재림과 부활의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장래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모습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며 또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